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은 줄 압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었죠. 우리가 잘 되어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느슨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도 그러하고 주변에 존경받는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루아침에 평생에 쌓았던 덕망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작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들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돌아와라는 말은 이제 봄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봄이 돼서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출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무조건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에 저자는 다윗이 왕으로 출전해야 하는데 출전하지 아니한 것을 이 글을 읽는 자에게 조금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쁜 일을 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게 일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들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우리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했으면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인 바로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게 실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때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할 때에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로서 있어야 할 자리, 아빠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때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주는 자리입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구역원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게 출전하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업무를 그렇지만 처리했다고 보여지기보다는 그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2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과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어떠한 중요한 업무보다는 그저 쉼을 얻고자 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이 그의 눈에 어떠했냐 하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꼭 잘못은 아닙니다.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궁 지붕을 거닐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꼭 성경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목회자는 다른 데 여행하면 안 되고 성전에만 거닐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바둑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설교할 때 단상에 섰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인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쉼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것에 지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의도치 않게 보았을 때 그는 즉시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인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아름답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눈을 돌렸어야 했으며 하와는 귀를 돌렸어야 했습니다. 뱀의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뱀의 소리에 즉시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된 영상들과 소리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눈만 빨리 돌렸더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나의 눈, 귀가 지금 빠져나와야 할 곳은 혹시 없으십니까? 돌이켜야 할 곳은 없으십니까? 다윗의 눈은 향하지 말아야 할 곳을 향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다윗은 즉시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하지요. 결국 그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암이라는 사람도 우리아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에 올라갈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나름의 가문이 있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저함 없이 바세바를 데려와서 그와 동침하고 다시금 돌려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에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바로 요압 장군에게 기별하여서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금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이것저것 전쟁의 소식을 묻지요. 사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지요. 결국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의 아내인 바세바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바세바가 잉태한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그렇게 덮기 위한 것이죠.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 중에도 충신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 그리고 모든 신하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마시면서 그렇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이거는 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도 하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돌아가야 할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여전히 전쟁터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술 기운으로라도 집에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은 아름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김으로 결국
취하지 말아야 할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해서 결국 밧세바가 악의 잉태함을 알고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기를 우리아의 아내를 아기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자기의 아기가 아닌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숲으로 돌아가자 내일 있을 내용에 포함되지만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은 한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죠. 사실 다윗은 처음에 그저 잠시 쉼을 가지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쉼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윗의 교만함을 오늘 본문의 내용 깊은 곳에서 슬그머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쉼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내렸던 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밧세바와 동침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신의 권력의 강함을 내세워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그리고 덮기를 원했고, 그렇게 충신을 죽이는 데까지 그는 서심없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나에게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나에게 아주 작은 명예나 감투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틈틈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구역 모임을 통해서라도, 여러 장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또한 사랑해 주셨다는 이것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유혹에 쉴 새 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마저도 권력이라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가족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면 아마도 충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충신을 죽이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